제가 처음 볼링을 쳤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처음 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볼링을 치다가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을 지금 뭘 보고 공을 던지냐는 거야. 그래서 저 이거 공 보고 던진다 그랬어요. 네. 공 보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을 보고 던지면 이게 공이 다른 데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던질 때는 공을 보면 안 되고 저기 핀도 봐서도 안 되고 그 레일 중간에 있는 화살표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 화살표를 보고 그 목표를 잡고 거기에다가 공을 던져야 이게 공이 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될까 싶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공 보고 공 던지는데 이게 그래도 잘 안 굴러가는데 엉뚱한 데를 보고 던지면 이게 잘 굴러가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사님 말대로 그 화살표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공을 던지니까 이게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막 스트라이크도 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미가 붙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볼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목표 지점이 있다면 아주 쉽고 빠르고 자신 있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우왕좌왕하다가 볼링공이 좌우로 빠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꾸 좌우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자꾸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유동적이고 너무 변화무쌍해.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때만 해도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고3 때인가 수능 볼 때쯤에 TV에서 드라마를 뭘 했냐면 허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학과가 갑자기 점수가 엄청 높아져서 상위 0.1%는 한의학과를 갔어. 근데 지금은 물론 한의학과가 높긴 하지만 이게 그만큼 높지는 않아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가 변했거든요. 더 부모님 세대로 가면은 가장 인기 있었던 전공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던 과가 철학과였대. 그리고 물리학과도 많이 갔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이러면서 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의 현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진로나 목표도 계속해서 바뀌고 흔들리게 되고 있어요. 너무 상황이 변화무쌍하니까. 아마 대학부 지체들도 대부분 지금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를 마치고 관련 직업으로 나갔거나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취업 포털에서 그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전공을 한 것과 실제 취업을 한 것에 얼마나 매칭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직업이 본인의 전공과 얼마나 연결고리가 있냐 조사를 해봤는데 100명 중에 42명만 전공과 연관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100명 중에 58명은 지금 본인이 공부했던 전공과 크게 연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요. 한때는 유망직종이라고 해서 그 목표를 거기다 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취업할 때가 되니까 그만큼 또 이게 유망직종이 또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손에 쥐고 나도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렇거든요. 막말로 내 인생 누가 못 살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싶겠어요. 내 인생 방황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바로바로 제대로 가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목표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보다 앞서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한탄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적성에 딱 맞고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나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가고 싶다라고 선택을 해서 전공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걸 하면 그나마 낫겠지라고 선택을 해서 전공을 했는데도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58명이 본인의 전공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다잖아.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했었대요. 새해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10가지를 카드에다 적어서 벽에 붙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중에서 이거는 조금 내가 이제 꿈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건 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을 다시 적어서 붙였대요. 이거를 매년 반복했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초에 붙었던 10장 중에 끝까지 남은 페이지가 4개밖에 안 남았대. 6장은 다른 걸로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2021년에는 나는 외제차를 타고 싶어 이거를 적어서 붙였어. 근데 22년도에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꿈이 아니야. 떼고 다른 걸 붙인 거야. 근데 21년도에 그걸 쓸 때는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 길로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써도 그 길이 바뀐다고.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 특히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확신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인생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거니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분명한 목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목표를 갖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길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두셨다고요. 하나님 혼자서 내 마음,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계획으로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까지 시간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발견하고 행할 때에는 우리만 알아서 가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목표가 없을지라도, 내가 세운 목표가 방황하는 그 가운데로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두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두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최종 목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두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부족하고 그것이 제대로 불완전한 계획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그 구원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믿고 구하고 찾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 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같이 메마른 우리 인생의 강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덧없는지 몰라요.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된 게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는 군대에서 오래 있을 계획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그리고 뭐 처음에 그 전으로 더 들어가면 저는 원래 신학을 처음에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운 계획이 별로 그렇게 덧없는 거야. 이건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거야.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영화 뭐가 있죠? 기생충을 보면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오, 너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죠? 근데 영화를 보면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그 일들이 다 틀어지거든요. 이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완벽하게 세운 것 같지만 다 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내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내 진로가 분명하지 않고 어려워도 내 생각이나 세상 생각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사실 그것 이상으로 잘 풀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20대 초반 중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을 해서도 문제야. 취업하고 나서도 쉽지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데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쓰라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다른 것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 지체들 중에도 아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선을 긋지 말자고요. 한계를 내 손으로 짓지 말자고요. 벼룩을 병에 넣고 가둬서 점프를 하게 하면 벼룩이 계속 점프를 하면서 병 뚜껑에 부딪혀요. 원래 벼룩은 자기 몸에 수십 배를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뭐 우리가 보기엔 이 정도 뛰는 거겠지만 사람이 자기 키에 수십 배를 뛸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점프했는데 막 한 100m 팍 뛴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벼룩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병뚜껑을 닫아놓고 뛰게 하면 벼룩이 탈출하려고 계속 뛰는데 병뚜껑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아프겠죠. 근데 나중에 재미있는 건 병뚜껑을 열어놓잖아요. 그래도 벼룩이 딱 거기까지만 뛰어요. 뛰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고 그 정도까지만 딱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벼룩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길 열어줄게. 내가 너에게 준비한 내 꿈이 있어. 내 소원이 너의 삶 안에 있다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내가 그 꿈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꿈을 같이 현실화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주저하고 멈추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계 짓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밧줄 한계에 묶여서 나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을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기쁘신 뜻을 세웠습니다. 내 계획은 허물어질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이룬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으로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갈 것 같았는데 도달해 보면 행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만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펼쳐져 있는 길이 더 막 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심으신 꿈이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도에 미국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일을 했고, 대신 이 소년은 장남이었거든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음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철도 노동자, 보험 설계사, 주유소 경영, 여러 가지 고된 일들을 하면서 가족을 얻게 되었는데,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40살 때 하나도 재산이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카페를 열었고, 그리고 모텔을 지었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레스토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 자리에 나라에서 도로를 만들겠대. 그래서 그 가게를 국가가 지정한 금액의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 손해를 봤어요. 수없이 오뚜기처럼 일어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거듭된 실패로 인한 빚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사랑하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그를 떠났어요. 60년간 살아온 그의 생애가 아무것도 그의 손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서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벌인 새 사업은 치킨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레시피는 1000번이 넘는 퇴짜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첫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얼마 안 돼서 2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게 됐고, 해외에도 이 매장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매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목포에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KFC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네, 이 KFC를 창업한 샌더스가, 이 할아버지가, KFC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그 늙은 나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성공을 시켰는데, 근데 75세에 KFC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샌더스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은사의 개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셉도 이방에 팔려가고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장차 총리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행정과 여러 가지 사무들을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꿈을 그 인생 가운데서 찾고 발견하고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에서 나아가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저는 모세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광야로. 광야 유경험자가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광야 유경험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이집트에서 나고 자란 세대였어요. 근데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었겠어요. 그 경험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었겠어요. 그 40년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갔던 그 모세의 삶이 거기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부치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이 작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손에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